나이를 너무 먹어서 그런가? 버스에 앉아서 이렇게 창가를 내다보고 있는데 늘 보던 그 길이고 그 창가인데 이상하다. 왜 바깥 풍경이 새롭게 느껴지지? 그러면서 또 생각한 거예요. 가을이라서 그런가? 그러면서 또 익숙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하면서 한참 멍하니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악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스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지 잘못된 곳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수록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발을 디디고 나간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자손까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라는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갑게 웃으시면서요. 매력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내가 누구간데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아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찬양.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이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1차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안 보이면 몰라요. 생각나고 눈에 보이고 손이 닿을 때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훈련으로 성장하는 다윗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어찌 됐든지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앙 성장이 뭘까요?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 초신자 때보다 지금 몇 년 지난 지금은 그래도 신앙이 좀 성장한 것 같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나의 신앙이 성장했다? 아니면 정체됐다? 아니면 뒤로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은 믿음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면 믿음이 흔들렸어요. 가슴이 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가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훈련하다가 훈련도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성장이 뭐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저 낭떠러지 속에 있더라도 그래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까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찬양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새 찬양교회 참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초신자 때는요. 많은 응답을 주세요. 여러 가지로 축복도 하십니다. 왜? 아기 때는 모르니까 배고프면 울면 젖주고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듯이 새신자 때는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응답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촉감을 하나님의 사랑을 촉감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경과 고난에 있든지 응답을 받고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뭐가 된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단계별로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심야 예배 때 이런 설교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맞춤형 고난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알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겁을 먹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잣대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방법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나보세요. 여러분 그때 죽을 것 같은 거 다 이겼잖아요.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무슨 좋은 일을 받냐 하면서.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시험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체질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연단과 고난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능히 오늘까지도 이겼듯이 이기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무엘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왔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스토리가 사무엘상 전체의 풀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는 역경 속에서 다윗은 지금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쫓기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다리 쭉 뻗고 자지도 못하고 늘 사람 의식해야 되고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받고 누가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쫓기는 세상은 정말 너무나 쫓기는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불로 굴에서 또 광야로 이렇게 계속해서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왕대접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까지 받았는데도 현실은 그날 이후로 더 혹독하게 광야에서 말이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광야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역경이 와서 쫓긴다면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쫓겨서 지금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어떤 생각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나 믿을 만한 것을 당연히 찾게 되겠죠. 생각을 하겠죠. 이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뭐지? 믿을 만한 방법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헤쳐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갔죠. 그리고 현직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까지 갔는데 아기스 왕의 부하 신하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겁니다. 강권적으로 아이고 지금요 저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독한 놈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더 독한 놈인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칠스럽습니까? 정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인데 믿음으로 이긴 다윗인데 죽음 앞에 섰던 다윗인데도 이제 다른 현실에 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친 척하고 연기를 하고 완전히 아카데미상 받을 정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이 굉장히 빠르고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환경과 사단의 역사죠. 꼭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네 믿음 좋지만 야 너도 사람인데 사회생활인데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생 간신히 수치를 당하면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인생 막장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물론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것.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것. 완전 바닥을 친 인생의 막장. 그러나 이 아둘람 굴에서 모인 그 수많은 비로한 사람들, 수치스러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빚져서 재산 몰수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둘람 그 굴에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용사들이 돼서 나왔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닥을 칠 때가 편하지 않습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끝까지 왔는데 끝을 봤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게 끝이지. 오히려 그때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덤블링같이 돼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끝까지 아니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런 순간 덤블링 치듯이 올라가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고 그 축복이 새찬양교회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주인공입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도 다윗을 스토리를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왕으로 세우실 건데 왜 이렇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줬을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줬을까? 수치스러운 바닥까지 인생 막장까지 내려가게 했을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딱 들었나?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쫓기고 죽음의 위기, 가난의 위기, 먹고 살 거 없는 그런 위기까지 밀어내면서 느낀 것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 빼놓고 다윗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을 꼭 어려움과 역경 고생문이라고 고생길에 들어섰다고 울지 말고 가슴 치지 말고요. 그래 다윗에게 왕이라고 기름 부은 후에 오히려 반전 스토리 같이 고통과 눈물과 비참하게 바닥을 치게 만든 이유는 아직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피눈물 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다윗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연단이 있을 때 까닭없는 연단은 없어요. 이유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궁핍하고 곤궁하고 힘들고 비참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정신이 바짝바짝 들고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와 앞에 닥친 시련과 아픔과 눈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저도 똑같아요. 하나하나 걷어지고 제거될 때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가 아둘람굴의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간 거예요. 바닥을 쳤을 때 거기서 한탄하고 죽고 싶다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짐 될 사람들만 모여들었는데 비루한 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 근데 그곳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연결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경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보자는 거예요. 말이 있을 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행동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연결되면 따라합시다. 끝난다. 예, 전기가 연결되면 이전에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 때 아무리 이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도 연결이 안 되니까 얼굴이 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는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빛이 날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 자체는 발광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싸매이는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환경을 만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전부라고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매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런 환경,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때가 다윗에게는 사면초가 초월의 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하나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사라져도 그것 때문에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본문 장면이죠. 아이고 이제 서론을 했으니 언제 끝날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 국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를 공격해서 얼마나 날강도죠. 그 땀 흘려 추수한 그것을 그 타이밍에 딱 가서 뺏어오려한다는 그것을 착취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사울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 있는 저는 함경남도 북청 부모님이 북청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약탈을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한편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나도 도망자 신세인데 나도 도망자 주제에 어떻게 그일라 백성을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외면하자니 불편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다. 하나님, 그 일라 백성을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가라. 가서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자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극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주군이 제정신이냐? 우리 주군이 지금 이 나사가 빠졌다.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우리가 공격하면 블레셋 사울에게 완전히 사울에게 노출이 될 텐데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싹 죽는데 싹 다 죽는데 지금 우리 죽은 정신이 아니다. 지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래도 나가서 그 일 나를 도와야 됩니까? 돕지 않아도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요, 내 코가 석자면요, 안 도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나중에 내 형편이 풀리거나 내가 모든 것이 다 원활해지면 그때 돕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도 어디예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뭔가 이렇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감동감화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계속 여러분이 형편 도울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난 그만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자꾸 뭔가 부족한 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 적이 없다 이런 결핍이 보이면요. 그게 그냥 하루로 끝나는 거 아니라 계속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만약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없는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은밀하게 그를 도와줬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크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왕답게 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가난하다고 매 가난한 궁색한 티를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해도 믿음으로 부자의 줄에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자기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일날을 도와줬다라는 것은 그들을 챙겨줬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지만 왕의 사역을 왕의 기능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의 모습은요.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찬양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블레셋 네 손에 붙인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기능하지 않는다면 명복음도요. 칼도요.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믿음과 능력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메발라 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은혜가 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하고 막막할수록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고요. 나에게만 주신 은혜와 비전이 있고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그려나가고 싶은 꿈이 있다고요. 그때 내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다윗같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말씀이 있는데, 받은 은사가 있는데, 받은 능력이 있는데, 받은 것들이 있는데, 사랑 은사든 어떤 은사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 오늘 정말 오늘 우리 변집사님도 계시지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 게 드럼이 탁탁탁탁 맞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주신 은사가 뭐예요? 드럼입니다. 예술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말고 딴 거 하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그것만 하나 놓고도 충성해도 하나님께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되는 축복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또 아니면 공부에 능력 있는 분들은 또 가르치는 은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폐위하셨습니까?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과제가 뭡니까?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이전에 내가 성경 즉 읽고 쓰고 성경을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받은 은혜와 축복과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은 정말 너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은사는 할수록 더 뜨겁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돌보고. 우리가 교회 새찬양교회를 세워줬는데,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메말라가는 거죠. 은혜도 메말라가고 모든 것이 메말라가죠.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2년 동안 못 드려졌는데 이제 드려지게 됐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풀려도 잘 안 온답니다. 왜? 믿음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교회 갈 이유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렸던가? 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메말라가는 거죠. 기능을 못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 모여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번 기도 중단해 보세요. 돌아오는데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마음은 뻔하지만 메말랐기 때문에. 왜? 기도의 그 기능이 계속 돌아갈 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힘들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새 전도사님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전에는 진짜 전도사님인데 전에는 전도 겁이 안 났는데 진짜 요새는 전도하려면 막막하다. 주변의 사람들 다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또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더 전도를 성도 때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몇 번 그랬어요. 나 요새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막막한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물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한때는 전도자라는 이야기도 듣던 내가 전도하는 게 이렇게 겁이 날 수가 있나. 제가 좀 쫄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찬양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나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게 카톡 같은 걸 보면 여전도 남전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못하지만 나름대로 다 성경 읽기랑 회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번 한 주간에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을 해야죠. 누워만 있으면 죽고요, 걸으면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도 폐도 기능이 나빠지면, 장 하나 기능이 나빠졌는데 온몸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장이 약해져도, 심장은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데 심장의 기능이 너무 빨리 뛰든지 느리게 뛴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긴 건물 예배당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메말라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기능한다면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움직여야 생기는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던 것까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자신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일라를 구하자 바로 그 소식이 사울에게 뿅 하고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있는 곳이 그일라 성이라는 것을 알자 사울은요, 그래, 너 드디어 이놈, 와, 오늘 끝나는 날이 왔다. 왜? 성문과 성만 포위하면 꼼짝 말하잖아요. 사울이 듣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넌 이제 도관에 든지다. 찌어봤자 벼룩이다. 이러면서 아주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왜 빨리 에봇을 갖고 오라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앞에 이렇게 흉패도 있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둘림이라고 이렇게 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비 뽑는 거예요. 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비 뽑지 않아도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림으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사울이 내려와서 그일라 성을 포위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했더니 사울에게 넘겨준대요. 머리가 멍합니다. 아니, 그일라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이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배신, 이런 배신이 없죠. 이런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사시면서 혹시 내가 감동이 돼서 정말 쫓기고 힘들고 나도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배신한 적은 없었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했는데, 정말 나도 힘든데 도와줬는데, 오늘 그일라 같이 배신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 일은 없었습니까? 또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이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도와준 적은 있으십니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럴 거면 하나님 왜 그일라를 구해주라고 하셨습니까? 배신할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시면서 왜 저에게 그일라를 구해주라고 하셨습니까? 생각은 복잡했겠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따져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쿨하게 예,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모든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모든 환경에 나타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배신당하고 아픔이 오고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안정제 먹었다, 욕 먹었다 이런 일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잤다 분해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거나 주의를 하다 보면 칭찬만 받습니까? 같은 성도들한테도 봉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낭패를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살다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의외로 많아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반당했다고 했지만 그일라에서 어떤 피해도 보지 않고 무사히 600명이 넘는 사람이 피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다, 옳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인생 살면서 이상한 일들이 터지고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추궁하지도 않고 열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완전히 역전하는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은 찾았지만 번번이 뒷북만 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단의 손과 삶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잘못한 거 너무 많잖아요. 지금 도망다니면서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에이구 하나님밖에 없구나. 별 수가 없구나 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적들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면 우리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그것이 피눈물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진짜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뭐예요? 끝에 가보면 유익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진짜 그랬구나. 오늘 우리 세찬양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다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파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의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결정하고 한 것까지 하나님께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수박, 그냥 이게 수박은 퍼런데 쫙 뽀개면 그 안에 빨간 살이 나고 씨가 까만 게 있어. 백날 아는 것으로 뭐합니까? 성경을 백날 알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수박을 씹을 때 그 달고 말할 수 없는 과즙이 나오는 것 같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손 대지 말라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원하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결국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나? 내 건강인가? 재력인가? 학벌인가? 스펙인가? 인간관계인가? 그런 것들을 끊고 왜? 제대로 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눈물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아침부터 밤까지 종종 걸음치고 일해야 되는 그 인생의 고단함 속에 하나씩 제거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은 아무도 올 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